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다른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굽으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예수님의 부활은 성경적인 증거입니다. 온 지구상에 전쟁이 크고 작은 것을 합해서 16,000여 번 일어났다고 그래요. 근데 16,000여 번의 전쟁보다 더 큰 사건이 있는데 그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죄를 찾아도 찾을 수 없었던 아무 죄도 없는 예수님이 흉악한 죄인으로 십자가에 처형된 것이고요. 두 번째 사건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 지낸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사건입니다. 오늘 1절 말씀 보면은 분명히 예수님을 장사 지내고 사람의 혼자의 힘으로 옮길 수 없는 큰 돌로 무덤 입구를 막았는데 돌이 옮겨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5절 말씀 보면은 먼저 달려간 제자가 확인한 결과 그 돌무덤을 들여다보니까 시체를 쌌던 세마포만 있고 예수님은 없어졌다 말씀하고 있어요. 7절에 보면 예수님의 머리를 쌌던 수건은 그냥 그 자리에 있고 또 예수님의 몸을 쌓았던 세마포도 있는 그대로 있는데 예수님의 시신만 없어졌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8절을 보니까 무덤 속에 들어가지 않았던 제자가 나중에 들어가서 보고 확인하게 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9절 말씀 보게 되면은 예수님의 무덤을 확인했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금 살아나셔야 할 부활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을 아직 모르고 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20장 1절로 10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성경적인 근거가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예언의 사건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호세아 13장 14절 말씀에 보면은 사망에서 구속하게 될 것이라 말씀하셨고요. 이사야 25장 8절 말씀은 사망을 영원히 멸하게 되리라 말씀하셨어요. 이사야 53장 10절에서는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게 된다 하셨고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5절 말씀에서는 성경대로 죽으셨고 성경대로 살아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더 놀라운 일은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살아나실 것을 친히 말씀하셨는데요. 마태복음 17장 23절 그리고 누가복음 24장 46절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건 뭘 말씀하느냐? 예언하신 그 말씀대로 예수님은 살아나셨다 이 말씀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믿습니다. 믿는 정도가 아니고 절대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에 말씀하시고 요한복음 1장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요한일서에서 하나님이 태초에 계셨으니 그 태초에 계신 하나님이 말씀으로 모든 것을 이루셨다 하셨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말씀대로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원죄와 사탄과 지옥을 멸하시고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하나님이시라는 증거로 부활하신 사실을 믿는 근거가 뭐냐? 내 이해가 아니고요. 내 마음으로 일어나는 감동이 아니고요. 내 삶 속에서 어떤 체험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는 부활의 믿음인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의 증거는 더 놀랍습니다. 믿는 자에게만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곳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역사하셨는데 성령으로 역사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 요한복음 14장 15절 16절, 요한복음 16장 24절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보혜사 성령으로 함께 하실 것이고 내 이름으로 구하면 응답하실 것인데 그 응답이 뭐냐?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의 역사를 약속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할지라도 이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이 역사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나중에는요, 저 로마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 증거를 가지고 사도들이 가는 곳마다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그 이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될 때 성령이 역사하셔서 병든 자가 낫게 하시고 귀신 들린 자가 치유가 되게 하고 죽은 자가 살아나게 되고 불신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중세시대에 이르러서는 이제 모든 사람들이 교회를 향하여 가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엄청난 부활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왕까지도 교회에 찾아가서 예배를 드려야만 될 정도의 분위기였다는 사실이. 10명의 황제들이 일어나서 예수를 핍박하고 부활의 증거를 증거하는 제자들을 옥에 가두고 사자의 밥으로 던지고 사지를 찢어 죽여도 그 숫자는 걷잡을 수 없이 불어났어요. 히틀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싫은지 말이에요. 불에 지져 죽이고 생매장을 시키고 한 번에 수천 명을 살해하기 위해서 독가스실에 집어넣고 600만 명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살생을 했다는 사실. 그런데도요, 이 진리는 없어지지 않았어요. 분명한 것은 전 세계가 성경을 전부 거두어 태우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가짜라고 외칠지라도 이 부활의 역사는 일어나게 될 겁니다. 왜요? 진리이기 때문에.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산주의 사상을 가지고요, 교회를 겁박하고 믿음의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엄청난 환난을 가했지만 공산주의는 무너졌어요. 부활의 사실을 막을 자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왜냐? 창조주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성삼위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기 때문에 사람의 사상으로 막아질 수가 없다. 국회에서는 지금 차별금지법을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이 땅에서 없애야 하려고요, 법을 계속 제정하고 있어요. 모든 법이 다 세워진다 할지라도 이 부활의 사건은 막을 수가 없어요. 부활하셔서 지금도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는 막아지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리스도라는 증거예요. 부활의 참된 의미는 뭐다? 예수님이 진정한 그리스도다, 이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아담은 인류의 최초의 생명의 시작이지만 그리스도는
우리 인간의 영혼을 살리는 주가 되신다 이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46절에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아담을 가리켜 말하는 것입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이 지으신 첫 번째 사람이기 때문에 인간의 대표성을 두고 있지만 육에 속한 사람이고, 예수님은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사람이 아니라 바로 영이신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47절에서는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아담은 흙으로 비춰진 흙에서 나온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보혜사 성령으로 잉태하여 이 땅에 오신 하늘에서 오신 분이다 이 말이에요. 쉽게 말씀드리면 그리스도는 성경에서 미리 말씀하신 여자의 후손, 성령으로 잉태하여 성령으로 나신 분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은 육신으로 오신 것이 확실하다는 증거요, 부활하셨다는 증거는 이분이 바로 성령으로 잉태하신 그리스도이신 유일하신 하나님이셨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영이신 하나님이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실 유일하신 그리스도였다는 것을 성경에서 예언하신 대로 되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셨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죽은 자들의 첫 열매, 죽은 자 중에 이 말은 구약 시대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언약을 믿고 죽어 구원받았지만 부활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죽은 자 중에 부활하신 분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였기 때문에 첫 열매다 이 말씀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절로 17절 말씀인데요, 이 세상 마지막 날에 죽은 자가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살아남은 자들이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리라 말씀하셨어요. 15절을 보면요,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16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17절에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은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죽음에서 깨어나는 시작이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부활은 살아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들림을 받아 공중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맞이하는 첫 열매가 되어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부활의 시작이 뭐다? 예수님의 부활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부활의 의미가, 부활의 사건이 시작이에요. 시작. 영원한 시작이다. 고린도전서 15장 49절에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이 세상에서 태어나면
누구를 닮는 게 당연해요? 아빠, 엄마를 닮는 게 당연한 거요. 그걸 이상하다 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분명히 내가 태어났는데 미국 사람 코, 피부를 가지고 태어났어. 그러면 분명히 그 아이는 미국 사람인 아빠나 엄마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나는 우리 아빠처럼 안 닮았으면 좋겠는데 닮아간다? 정상이야. 나는 우리 엄마처럼 안 닮아가면 좋겠는데 닮아간다. 정상이야. 근데 젊을 때는요, 안 닮은 것 같아. 내 나이가 40대고 50대고 60대고 그러니까 어쩌면 똑같이 닮아가는지. 아버지, 엄마의 모습이 내 얼굴에서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바뀔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처럼 그리스도의 형상을 가진 저와 여러분으로 세워 가신다 이 말이에요. 즉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지 않은 자는 마귀의 형상으로 닮아. 너희 아비 마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자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닮아가요. 영적인 상태를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부활이 왜 중요하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백할 때마다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돌아가신 조상의 이름으로 고백하게 되면요, 그 조상의 이름을 타고 속이는 귀신이 역사하는, 산의 이름을 가지고 유명한 바다의 이름을 가지고 고백을 하게 되면 거기에 귀신이 역사하는. 그런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백하게 되면 성령이 역사하셔요. 또 다른 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백하면 성령이 역사하시는데 왜 마음이 기쁠까요? 왜 내 마음에 감사가 나올까요? 왜 그렇죠?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사람이 그런 말을 했어요. 너무 사랑하는 아내인데 세상을 떠나서 그 아내가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장례식을 다 끝나고요, 매일 저녁마다 무덤에, 아내가 묻혀있는 무덤에 가서 누워있는 거예요. 오늘 또 내가 와서 당신 보고 싶어서 왔네. 잠자고 거기에서 일어나서 출근하는 거예요. 이게 하루도 아니고요, 이틀, 3일, 일주일, 한 달을 그랬대요. 근데 한 달쯤 해가지고요, 2번 다시 안 간대. 왜 그럴까요? 처음에는 아내가 묻힌 무덤에 가면은 아내가 살아있는 생각이 나고 함께 있던 기억과 추억이 나고 그거 하다가 잠들고 일어나서 또 회사 가고 너무 좋았는데 한 달쯤 됐는데요, 갑자기 무서움이 확 밀려오면서 더 이상 못 가겠다. 왜 그럴까요? 귀신이 없어요. 귀신이 없다면은 계속 그럴 거야 아마.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요, 묵상하고 고백하고 그럴수록 내 마음이 더 기쁘고 더 감사하고 더 영육간에 힘을 얻고 행복해지는. 왠지 아십니까?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아무리 아내를 사랑하고 좋다고 해도 아내가 죽은 무덤에서 자라고 오면 하루도 못 잘 거예요.
일단 피곤해. 몸이 아파. 찬 데서 자면. 우리 김태근 지사님 며칠 주무실까? 전 하루도 못 잘 것 같아요. 근데 한 달 정도 잤다는 것도 대단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만일에 아내가 죽어서 그 영이 있다면은, 함께 한다면, 더 좋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시간이 갈수록 더 애절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죽는 그 순간 그 영혼은 떠나가버려요. 그리고 뭐냐? 거기에 귀신이 활동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생명이요 능력이기 때문에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고요 행복해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어느 목사님은요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봐라. 예수 그리스도만 고백하. 40일 금식했는데도 밥을 먹은 사람보다 더 건강해. 못 먹었으니까 살은 빠지고 기운은 없지만 얼굴은 더 천사같이 빛나. 왜 그럴까요? 성령의 역사.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왜 중요하냐? 그 이름으로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흑암의 세력이 무너진다는 사실이에요. 사단의 권세가 무너지고 마귀의 세력들이 결박되고 저주와 재앙의 모든 악령들이 꺾여진다는 사실이에요. 내 가슴에 평화가 임합니다. 가정에 행복해집니다. 학교 생활, 직장 생활, 인생이 즐거워집니다. 흑암이 결박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든지 어디에 소속되어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사단이 결박되고 모든 마귀 악한 영이 떠나가는 어마어마한 영적인 사실이 일어나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하다는 사실. 세 번째로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분명히 하늘 문이 열리고 주의 천사들이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 말이 아니고 성경에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일하는 곳마다, 공부하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고백될 때마다 천국 보좌의 문이 열려지게 되고 여러분들을 돕고 여러분들을 보호하고 심부름하는 주의 천군 천사 사자들을 파송하여서 지키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모든 문제 해결이에요. 문제가 왔을 때 그래서 세 가지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나의 모든 고난은 끝났다. 그럼 목사님 지금 내게 와 있는 고난은 뭡니까? 그것은 능히 이길 수 있는 축복이요.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이미 끝났기 때문에 승리하게 되어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모든 시험은 감당할 수 있다 말씀하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열어 주신다 그랬어요. 문제가 왔을 때 생각해야 될 것 두 번째로 지금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내 안에 들어와 함께 계신다. 이거 생각하세요. 이 문제는 내가 혼자 당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이 어려움은 내게 있는 것 같지만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함께 있기 때문에 이 문제, 이 어려움, 이 고난은 문제가 안 된다. 렘넌트 요셉이요, 어린 나이에 갑자기 노예로 끌려갔는데 노예가 누린 게 뭐냐? 여호와 하나님은 항상 나와 함께 계신다 하는 말씀을 생각하고 승리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정도가 아니라 내 안에 들어와 나와 함께 계신다. 밖에서 함께하는 거하고 내 속에서 함께하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여러분. 아예 내 안에 거하신다고 말씀하시죠. 포도나무 줄기처럼 아예 붙어 있다고 그랬어요.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관계다. 그리스도가 부활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부활하시지 않고 역사 속에 사람으로 지금 동일한 인물로 살아가고 있다면 시 공간의 제한을 받기 때문에 누군가 함께하면 나와는 함께할 수가 없어요. 부활하셨기 때문에 동시에 성령으로 90억의 인구라 한다면은 동시에 90억의 인구 한 사람 개개인과 함께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문제가 왔을 때 생각해야 될 것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으로 미래를 인도해 가신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와 함께 역사하시면 나의 미래는 걱정하지 마세요. 난 아무것도 할 줄 없다. 고마워하세요. 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나의 미래를 준비하신 대로 따라가면 된다. 부모님이 전부 다 여행 갈 거를 준비하고 세팅 다 해놨어. 그럼 자녀는 뭐 하면 돼요? 뭐 하면 돼요? 자기 필요한 것만 보따리 하나 챙겨가지고 따라만 가면 돼요. 그렇죠? 이제 자녀들이 다 크면은요, 자녀들이 여행 갈 걸 다 준비하고 뭐라고 말하냐? 따라만 와. 야, 어디 가는데? 알면 재미없어. 따라와. 따라만 가면 돼요. 여러분의 인생의 미래를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준비해 놓으셨다. 그렇다면 뭐 하면 되느냐? 따라만 가면 돼요. 따라가는 게 뭐냐? 성령인가요? 고민하고 염려한다고 됩니까? 안 됩니다. 단 우리에게 주신 오늘의 삶 속에서 내가 할 것만 최선을 다해서 하고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인가 염려하고 거기에 잡혀서 불안해하고 낙심해하고 포기한다, 된다, 안 된다 라는 생각을 내려놓자.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요, 성령 충만하게 되면 모든 답이 나오는데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내 생각이 먼저 나가요. 그럼 막 내 계획을 먼저 세워야 돼. 근데 성령 충만하면 고민할 게 없어요. 걱정할 거 없어요. 답이 나와. 아, 그리스도께서 계시고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는데. 오늘 부활절을 통해서 이 부활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새롭게 시작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내 삶의 현장에 부활의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안 된다는 나의 생각 가지고 있는 성도들에게 부활의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사단의 세력이 모든 악한 영이 무너진다는 사실을 믿고 기도할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보좌의 문이 열리고 주의 천군 천사 사자들을 파송하셔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내게 와 있는 문제, 사건, 갈등은 이미 끝났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을 주옵소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지금 성령으로 내 안에 들어와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 성령께서 나의 인생의 미래와 내세까지도 세밀하게 계획하고 인도해 가심을 믿고 그 축복 속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